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가 기적의 해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교수가 기적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한 학생이 따져들었습니다.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한참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교수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박사과정 정도 됐던 모양이에요.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자네 아내가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가 있는데 말을 잘한다고 그러면 그거 기적 아니겠는가?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러더랍니다. 말만은 우리 아내가 말을 못하는 게 기적이겠죠. 그랬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아멘. 기적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어제 하나님이 오늘이 하나님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적을 기대하고 한 해를 시작함으로 기적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몇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 오늘 큐티가 어디죠? 오늘 큐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를 보고 내일도 계속해서 가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기적 시리즈를 하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냥 성경 우리 큐티에 나오는 본문을 취하고 나머지는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7번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7번 기록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적이 많지만 이걸 다 기록하려고 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단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요한복음의 쓴 목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또한 그를 힘입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첫째, 2절 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초청을 받았더라. 이 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도 어머니도 거기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초청을 했을까? 누가 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하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막 부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요즘 새로운 학설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다나엘이 초청했을 것이다. 왜? 여러분, 나다나엘 요한복음 맨 마지막 1장 맨 마지막 절 어제 오후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참 메시아가 한참 회자될 때입니다. 거기에 그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예수를 영접했대. 그 제자가 됐대. 야, 그 사람 좀 초청해 와봐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이 나올 때는 바돌로메가 안 나오고 바돌로메가 나올 때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부활장에 보면 우리가 다 그 물질하러 이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럴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거기다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이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청해서 어쨌든 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누군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은 인격적으로 초청합니다. 내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그리스도를 초청하지 않고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일상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받고 산다면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도와줄까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자녀들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출근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고객들에게 큰 프로젝트를 설명해야 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번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데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문제들이 바뀌어져서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믿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또 퀴즈 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 몇 명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그런데 기적이 7번 나옵니다. 면밀히 조사해 보세요.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 네 번째 기적이 나타나지만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었어요. 아멘. 그러면 믿었던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지만 단 한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왜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의 말을 듣고 믿었던 겁니다. 내게서 날짜는 전능하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3절을 보시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이게 기도 아닙니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진솔하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믿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저분이 뭐를 시키든지 다 해라. 이게 믿음 아니고 뭡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포도주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떨어진 게 뭡니까? 그걸 주님 앞에 좀 펴놓으시죠. 내게 떨어진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 상실됐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 기쁨이 상실됐습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기쁨이 상실됐습니까?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펴놓고, 주님, 이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고 정직하게 탄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물 2소통 두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물을 채워라. 그 사인들이 딱 듣고 난 다음에 거부 반응이 생겼을 겁니다. 아니, 지금 필요한 건 술이지 물이 아니잖아.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뭘 6개를 다 채워? 지금 막바지인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2통만 채워도 될 텐데. 그러나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더라. 아구까지 채웠더라. 여러분, 순종은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조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도 나는 순종했는데 그런 사람은 순종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은 말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기다 또 갖다 주어라 그럽니다. 아니, 물 갖다 줘 갖고 되겠어요? 포도주를 갖다 줘야지. 연회중에 갖다 주라는데. 그렇지만 갖다 주라고 그러면 그냥 갖다 주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머무르고, 말씀하시면 하던 것도 그만두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여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아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을 안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거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을 뭘로 보여줍니까? 순종함으로 보여줍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기적을 처음 누렸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인들이었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물을 갖다 부었는데, 물을 갖다 줬는데 이게 포도주가 됐어? 기적을 처음 누렸던 사람, 정말 감격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순종했던 이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면 됩니다. 문제 현장에 초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문제를 적나라하게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뢰는 겁니다. 마지막, 어떤 말씀이 떨어지든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는 뭐가 상실된 시대라고요? 영웅이 상실되고 신비스러운 신비가 상실된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르면서 알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우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손 꽉 잡으세요. 기적이 상식이 되십시오. 시작. 기적이 상식이 되십시오. 자, 기적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기적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